이제 오늘부터 볼 내용은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게 되겠는데, 이 단락은 이단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골로새서가 5부분으로 되는데, 처음 서로 인사 부분이 1절, 2절 제하고, 그다음에 4장 7절부터 나오는 종결부 제하면 세 가지의 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리 부분으로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 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2장 6절에서 23절까지 이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부분이 이단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부분이면서 실제로는 골로새서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단에 대한 부분인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늘 말했듯이 처음에는 정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신자들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네 가지 비유를 말했는데, 첫째는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세움을 받고, 그다음에 견강해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 일종의 몇 가지 그 비유를 바울이 아마 마음속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한 것 같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비유와 건축,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면들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실제로 이단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2장 8절에서 23절,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제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첫째 부분이었는데, 중에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주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헛된 순수, 이게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손으로 쓴 것이란 말이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골로새서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성격이 우리 신자들을 대적하고 또 거스르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악한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데, 하나는 무장해제라는 방식과 죄송합니다. 문서 폐기라는 방식과 그리고 무장해제라는 방식으로 했다. 문서 폐기도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장해제도 점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점점점 더 강도 있게 우리에 대한 대적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이단에 대한 둘째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둘째 부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둘째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앞에 말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일종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먼저 앞에 화두를 띄우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 이단에 관해서는 두 단계를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 2장 16절에서 23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또 골로새 이단이 어떤 정체를 가지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골로새 이단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한 100년, 그 전에도 좀 얘기했었지만 좀 강렬하게 논쟁을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6년에 스미드라는 학자가
정리를 해서 골로새 이단은 아마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논쟁된 것들을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에세네 유대교와 영주주의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에세네란 말 아시죠? 에세네 쿰난, 지금 요즘 이제 쿰난 공동체와 동일시하면서도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런 이제 한 종파죠. 요세푸스가 쓴 요세푸스의 전쟁사나 유대인 전쟁사나 유대인 고대사 이런 데 보면 유대교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4개의 철학이 있었다. 이렇게 필로소피아 4개의 철학이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에세네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에세네파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알지 못하다가 이제 쿰난 문서 발견된 이후로 1947년 한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할 그 당시쯤에 발굴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쿰난 공동체와 에세네 공동체는 일단 동일시하면서 쿰난 공동체는 그 거점을 사해 근처에 두고 있다면 에세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쿰난과 관련된 에세네 유대교 또는 그와 연결되는 영주주의, 이렇게 이게 이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좀 더 넓게 헬레니즘 그 자체가 골로새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전수해서 그리스 쪽보다는 오히려 이 터키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심지어는 인도 동부, 인도 서부 지역까지 이렇게 전파돼서 형성돼 있던 그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동방 형태죠. 헬레니즘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유대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헬레니즘에서 알렉산더 이후에 나타난 그 문화 형태들 뭐 이런 것인데, 헬레니즘 여기는 이제 주로 이원론이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헬레니즘. 세 번째는 이교, 패거니즘. 이교란 말은 특별히 골로새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속 종교,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가 이제 라우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세 지역을 삼각형으로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큰 계곡이 하나 지나요. 라이커스 계곡이라는 계곡이 지나면서 거기에 독특하게 민속 종교 또는 민간 종교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점성술도 들어있고 또 미신도 들어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천사와 관련된 어떤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교입니다. 그러니까 페거니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터키의 동부, 터키의 서부 지역,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종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교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그죠? 할례와 그리고 율법,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도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 유대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어떤 행사와 예식 이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로서의 유대교, 그것이 골로새의 이단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제가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태여 말할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네, 기억에 노트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세네 유대교, 그 다음에 영주주의. 이건 1879년에 또 오래됐죠. 그러니까 라이트푸트라는 영국 신학자가 골로새 이단은 에세네 유대교
또는 영주주의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센의 유대교와 영주주의의 결합. 이것은 아직 쿰란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 또 이제 영지주의 문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면 중부쯤 올라가면 아시우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나그 하마드라는 조그만 탄광 지역이 있습니다. 나그 하마디. 거기서 발견된 나그 하마디 문서가 역시 1945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발굴이 됐어요. 많은 콥트 문서가 나왔는데 역시 영지주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라이트푸트는 아직 1879년이니까 나가 하마디 문서도 보지 못하고 또 쿰란 문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단지 요세푸스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에센의 유대교와 영주주의 결합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막연한 추측이죠. 이 라이트푸트에 의하면 골로새이다는 유대인들의 절일 준수, 금방 나오지만 예를 들어 명절, 절기, 그다음에 초하루, 월삭이죠.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을 주장한다 하는 것과 또 유대교의 입교 의식, 유대교에 들어가는 그 입교 의식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또 신지식,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런 티오소픽한 어떤 사색의 요소가 발견되는 걸 볼 때 이건 에센의 유대교와 영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장의 문제는 에센의 사상이 어떻게 골로새에 전달되느냐. 에센에 주로 유대교, 주로 팔레스타인에 있던 것이 골로새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어떻게 그게 골로새까지 전달됐겠냐 하는 문제와 또 에센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격한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영지주의를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봉착해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센의 문서 또는 쿰란 문서가 다시 발견되면서 라이트푸트의 이 주장이 조금 더 지금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다시 라이트푸트의 이 의견을 이제 발전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지주의 영향 계속해서 지금도 주장이 되고 있죠. 첫째는 에센의 유대교 또는 영주주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헬레니즘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원론과 관련이 있는데 항상 미스티시즘,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있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신비주의. 고대 이제 플라토니즘부터 시작해서 항상 어떤 이데아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비주의 사상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헬라 신비 종교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요. 특히 디벨리우스라는 이 독일 신학자는 굉장히 오래전에 역시 1930년, 40년대에 이미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헬라 신비 종교, 헬레니즘이죠. 예, 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골로새 이단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이단이란 헬라 신비 종교, 특히 이지스 종교는 이제 그 이집트 종교예요. 이집트 오지리스, 이시스 할 때 있었는데 그 이집트 종교를 헬라 방식으로 수용한 자들, 그들이 아마 골로새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데는 하필이면 디벨리우스가 한참 활동할 당시에 아폴로 신전에서 한 개의 비문이 발견되는데 그 비문 가운데 지금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 또는 골로새서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엠바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엠바티온은 확신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에피텔레인은 완성하다 이런 뜻이고,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말이죠. 우리 골로새서에도 여러 번 신비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이 발견된 걸 보면서 이 아폴로 신전의 그 헬라 신비주의적인 종교의 그 용어들과 골로새에 나오는 용어들이 비슷하다라는 이 점에서 골로새에서는 이 종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종교, 그러니까 헬라 신비 종교, 이지스 종교에 영향받은 이 헬라 신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별 숭배, 별을 숭배하는 것이죠. 또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골로새서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비판은 이런 몇 가지 용어의 일치만을 가지고 골로새 이단이 헬라 신비 종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이 디벨리우스의 의견을 따라서 골로새 이단은 헬라 신비 종교에 감염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유명한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이제 이 헬라 신비 종교가 아니라 헬라 철학 그 자체가 골로새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 가운데서도 피타고라스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주장 가운데는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그 요소를 얘기를 해요. 5가지 요소. 그 5가지 요소를 헬라어로 말하면 꼭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땅에 있는 지체들 이런 용어를 쓰죠. 지체들. 또 피타고라스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만 쓰는 게 아니라 5가지라고 말했는데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악동 목록과 미동 목록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보면 거기에 항상 목록을 만들 때 5개로 만들어요. 5개. 그러니까 이 5개로 만든다는 것과 또 지체들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피타고라스의 그 철학에 나타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뭐 혼합주의 철학이나 또 견유파 시니즘의 철학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의 문제점은 골로새 이단을 헬라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철학이라는 단어를 필로소피아 2장 8절에 이 단어를 너무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철학 개념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있던 피타고라스 철학이나 현역파 철학이나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장 8절 설명하면서 2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고대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철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넓게 인간의 그 지혜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조 전체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너무 현대 철학의 입장을 가지고 이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골로새에 등장한 이단은 유대교 이단이다. 이렇게 유대교 이단. 특히 유대교 이단 가운데 유대 묵시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묵시론자.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전후에는 많은 묵시 문학이 있어요. 어파칼립티시즘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어파칼립티시즘이란 뭐냐면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고 또 비참할 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추방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알렉산더 이후에는 또 프톨레미나 셀리퀴드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계속 한 바울 시대까지 500년 동안 계속 그 외부의 그 식민 생활을, 또는 이제 아무튼 그 지배를 받은 것이죠. 어떤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나라죠. 우리가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간신히 그 제국들이 멸망한 이후에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디오치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4분할된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집트의 프톨레미, 그다음에 시리아 쪽에 셀루키드 영향을 받아서 또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 근데 그러다가 간신히 시리아에서부터 해방되는가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130년, 135년에 바르코코바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완전 이제 인종 청소를 했거든요. 유대인 청소. 그러니까 500년 이상 동안 계속 이렇게 암울한, 뭐 우리는 일제 36년 통치를 받았는데도 암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은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 500년 동안 계속 외부의 침입을 받고 이 디아스포라 생활하는 동안에 뭐가 생겼냐면 현실 부정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밖에서부터 뭔가 구원의 혜성이, 구원의 불꽃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그래서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을 다 부정하고 현실이 불타버려야 된다. 특별히 이 시빌리안 오라클이라는 시빌리아 여 선지자의 예언 뭐 이런 거 보면 불바다가 된다 뭐 이렇게 북한에 옛날에 누군가가 막 서울을 불바다시키겠다 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막 나타나요. 현세를 다 불바다시켜야 된다 막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밖에서부터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부터는 구원자성, 그게 뭐냐면 묵시론이라는 말은 밖에서부터 뭔가 계시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 묵시 문학인데 그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종말론적 묵시문학 또는 묵시문학적 종말론. 그래서 많은 문서가 나옵니다. 뭐 거의 우리가 아는 외경, 가경이라고 부르는 문서들이 쫙 발전돼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천사 숭배. 왜냐하면 천사 숭배란 것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밖에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데 그 구원의 한 매체가 천사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천사 예배 또는 천사 숭배가 들어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암울한 이 세계를 이겨나가려면 우리 자신이 금욕을 해야 된다. 절제해서 어세티시즘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반드시 엄격한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벤드스트라, 이제 아마 화란 출신이었을 텐데, 벤드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유대 문헌을 사용해서 이제 그 골로새 이단을 설명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단은 유대 신비주의자들로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거기부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골로새이단은 세상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언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언론. 그래서 이언론 제가 얘기했는데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것은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이런 거죠. 또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이러면서 뭔가 좀 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사상을 이제 통칭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신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비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세 부정적이에요. 염세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비적인 말은 물질과 현실 그리고 또 육체 이런 것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걸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신비주의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 이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신비주의 가운데 한 아주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천상의 어떤 존재와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천상에 있는 존재와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유대교 신비주의 가운데는 메르카바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몇 줄 내려오면 메르카바 신비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메르카바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메르카바. 원래 히브리어로 말을 타고 간다라는 말이 이제 말을 타고 간다. 라카브란 말인데 라카. 그래서 이제 M이 붙으면 분사가 되고 분사가 명사가 되는데 메르카바는 천상 존재가 하늘의 마차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메르카바라는 것은 마차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마차. 근데 천상 마차죠. 하늘에 heavenly chariot.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상 마차가 있는데 마치 에스겔서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천상 마차가 있는데 그 천상 마차를 타고 있는 존재에 도달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메르카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니까 당연히 현실을 부정하고 메르카바 이것은 천상 존재를 말하니까 이제 당연히 묵시문학적일 될 수밖에 없죠. 다 그 묵시문학, 메르카바, 뭐 신비주의, 금욕주의, 염세 뭐 이런 거 다 같은 그 한 맥락에서 나오는 그 사상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또 뭐 천사숭배, 뭔가 어딘가 도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임스 던은 최근에 골로새 이단을 말하면서 역시 유대인이라 주장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율법 준수를 강하게 말하는 이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말과 함께 절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안식일도 나오고 절기 또 초하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 골로새서 이단에 대하여 한 100여 년 동안 많은 논쟁을 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다 종합된 그런 혼합주의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전에는 한 에스펙트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다, 이건 뭐 영지주의다, 아니면 이건 뭐 신비주의다, 뭐 이렇게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이제 똑똑해졌어요. 그렇게 말하면 공격을 받거든요. 뭐 하나만 주장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다 혼합.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시크레티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혼합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이단은 혼합주의다. 혼합주의. 지금 거의 뭐 모든 학자들이 혼합주의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죠? 뭐 감자, 고구마, 호박 뭐 다 썰어 넣어갖고 국 끓이면 다 그게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혼합주의다. 혼합주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혼합주의, 시크레티즘. 예? 저도 약간 혼합주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하나를 밀어붙이면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다 있죠, 뭐. 실제로 골로새서 보면 신비주의도 있고요, 또 금욕주의도 있고 유대적 요소도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절기, 안식이라는 표현은 이건 주로 유대교가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천사숭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메르카바 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서 말하는 이단이 어느 한 경향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복잡하죠. 무슨 뭐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복잡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정말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배경상,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죠.를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전쟁도 많고, 그죠? 그다음에 기근도 많고, 질병도 많고, 거기다 종교적 현상들이 워낙 다양한데 늘 얘기하지만 아직 영지주의가 사도 바울 시대 때까지는 체계를 잡은 문서가 나오진 않지만 영지주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에 소망은 없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한 계시가 없으면 다 그 시대의 정신에 함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시크레티시즘이라 이렇게 시점 이렇게 보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유대교단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일단 전체 유대교 이단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또 골로새서를 읽으면 한 번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지만 말은 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본문 16절에서 23절은 유사한 문장 두 개가 반복이 됩니다. 유사한 문장. 먼저 16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뭐뭐뭐뭐 못하게 하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못하게 하라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18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아무도란 말도 역시 누구든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 누구든지 또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못하게 하라 이렇게 두 개의 그 3인칭 명령형 부정법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이 두 번 반복되죠. 유사한 문장을 사용해서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 문장에서는 누구든지 못하게 하라 주로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뒤에 문장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우리가 그 9절 8절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누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누가 아무도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원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유전,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꾸 만들어진 것, 또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상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어떤 원리 뭐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를 16절과 18절이 계속 받아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